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개역 한글판에선 그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여러 가지 혜택을 보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어떤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위협에 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유다의 청년들이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왔어요. 바벨론의 왕은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러니 저 유다 사람이 이 바벨론에 와서 어떤 일을 하는데 총명한 다니엘이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똑똑하다 보니 그 바벨론의 지방을 치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그들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잘 섬기고 있었는데 격동하는 세력이 또 생기게 되죠. 그것도 갈디아 사람이 그들을 격동해서 잘 치리하고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음해를 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자질을 하게 되죠. 특히 느부갓네살 왕은 세상의 임금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영화와 부귀를 독차지하고 호화호식하는 자입니다. 그러한 임금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셔요. 왜요? 그 임금을 통하여 그 나라의 억압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숨겨놓고 그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처신하는가를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 가운데 주변에 많은 힘이 있는 권력과 또 우리를 억압하는 세력을 하나님께서 깔아놓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주님을 배반하는가 아니면 힘의 권력에 야합하는가를 보고 계셔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어떠한 좋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가 마음에 든다 할지라도 그곳에 넘어가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 가지로 우리를 허락하시는데, 하나는 테스트예요. 하나는 유혹입니다. 테스트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큰 복을 허락하시기 위한 통과 의례입니다. 그런데 유혹, 템테이션은 사단 마귀를 통하여, 사단 격동하는 걸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버리고 송두리째 사단이 밥이 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한 야고보 1장 1절 2절 이하의 말씀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을 때 바로 전에는 우리들에게 넘실거리는 그러한 시험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러니까 환난을 당하거나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뒤에 나오는 것은 축복이 예비될 때 우리에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아무 일이 없었다, 뭐 축복이 예비되지 않은 거예요. 혹시 여러분에게 위기를 만났습니까? 예, 예수를 믿다가 위기를 만났다면 그 다음에 크게 열어주려고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났고 고난을 만나는 것이 이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고난이 아닌 우리 욕심 때문에 위기를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회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고난과 세상이 유혹하는 그 환난이 달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르시고 훈련하는 방법이 성경 속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실 때, 우리를 또 하나님의 바른 신앙인으로 만드실 때 항상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기르십니다. 이 시간에도 성경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이런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고 또 우리의 행동거지를 바르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그 길로 가면 분명 가장 큰 복을 받는 것이고 정도로 가는 것이고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유혹은 뭐였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뭘 우리는 사랑해야 될까요? 우리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 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축복만이 있고 그 안에는 행복만 있고 그 안에는 기쁨만 있습니다. 근데 왠지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할 때 이러한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도 세상을 바라봐요. 뭐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이 세상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세상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뭐 세상이 묻혀버려요. 이게 바로 세상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를 이러한 세상 사람 가운데 건지셔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에 속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었으니 그게 믿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또 지금도 어떤 일을 하는가를 믿음의 눈으로만 관찰이 됩니다. 지금 이곳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안에 있느니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이곳에 모였잖아요. 그럼 이곳에 계시겠다는 거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곳에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계실 텐데 정말 관심 있고 집중 있게 말씀을 듣고 또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3장에 와서 아까 같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상 왕인데 이제 유다 청년들을 데다가 그 바벨론 치리자로 삼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같은 동료 중에 하나 갈대아 사람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소합니다. 이들이 느부갓네살 왕이여 당신이 세운 또 당신이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지 않고 이들은 이상하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을 섬깁니다. 그러니 시험해 주세요. 이들이 만약 당신 왕이 섬기는 우상이나 금신상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당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결과적으로 왕을 거역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왕에게 고자질을 하게 되죠. 그럴 때 왕이 진정으로 이란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불러서 그런 일이 있단 말이야 라면서 오늘 13절이 시작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여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이제 왕 앞으로 끌어왔습니다. 너희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섬기는 그 신을 섬기지도 않고 금신상을 절하지도 않는다고 하는데 과연 그러한지 끌려오게 됐습니다. 14절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이게 사실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여유를 줍니다. 한번 이제 봐주려고.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 수금 이러이러한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않으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로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건져낼 누구 신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유다 종족이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가운데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대답하죠. 16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일에 대해서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 제시하는 그 제안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대답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이렇게 답변하면서 17절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낼 것이요 또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리라. 느부갓네살 당신이 맹렬히 타는 용광로와 같은 곳에 우리를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건져낼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당신의 소나기에서도 우리를 피하게 해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그 고백을 함과 동시에 설령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건지지 않고 또 왕의 소나기로부터 벗어나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을 섬기지도 않고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않겠습니다. 이러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지방관으로 임명해서 호화호식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면 단 하나 여건이 느부갓네살 왕이 믿는 신에게 그 신을 믿든지 아니면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에게 절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어떠세요? 이 한번 절하고 지방관, 국무총리, 뭐 장관 이런 걸 하게 한다면 절 한번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우리 고백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곳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냥 현혹되어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도 함께 계시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저 감멜산 꼭대기를 갈지라도 하나님 찾아낼 것이요. 깊은 바다 심연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서도 우리를 끝까지 찾아내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면서 어떤 일을 행하는 일이나 또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어디 가서 숨어서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고 계실까요? 안 보고 계실까요? 다 보고 계셔요. 그래서 우주 만물 어디에도 하나님은 다 계신다. 자,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걸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꽉 와닿기가 쉽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은 영으로 계셔요. 영으로 계신다는 것은 지금 이 장소에도 계시지만 저 호주에도 계시고 저 스웨덴에도 계시고 로마에도 계시고 유럽 어디에도 계시고 다 계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러잖아요. 이곳에 계시다면 지금 유럽 쪽에는 안 계셔야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니까 그쪽에는 안 계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실존적, 이거 존재론이라고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현상을 가지고 존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역사라고 존재, 이 우리 눈에 보이는 걸 뛰어넘어서 다 보고 계셔요. 그리고 또 깊숙이 그 우주 만물 속에 또 깊숙이 계셔요. 심지어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 지금 생각을 뭘 하고 있는지까지 다 알고 계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다 알고 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이런 위대한 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잡신, 장만한, 초월하는 신, 덩덕쿵 덩덕덩덕쿵 하면서 그 잡뒤에 뛰어넘는 무당짓 하는 그런 것, 좀 신비한 것, 그런 거 한번 보면서 아, 저기에 뭐가 있겠다.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주 만물이 창조, 해달별 창조하시고 지금도 엄청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이고 창조해놓고 나서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창조하신 그 뜻대로 또 무슨 일인가를 지금 계속 해나갑니다.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느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갖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해서 그들이 어떤 위험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맹렬히 타는 용광로 같은 그 풀무불에 집어넣어요. 왜? 왕의 명령을 거절했기 때문에. 근데 왕은 뭘 제안합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을 믿지 말고 우상을 섬기라고 하니 그것이 되겠어요? 또 우상을 섬기면 또 자리도 보존돼요. 오늘 신문 보니까 저기 청와대 뒤에 불상이 있대요. 그것을 철거해 가느냐 마느냐 가지고 옥신각신 하는가 봐요. 청와대에 그러한 우상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들 나름대로 수호신이에요. 그들 나름대로 금신상이에요. 뭐 그거 금신상이 마음의 위안을 줄 수도 있고 또 치리하는데 여러 가지 즐거움이 있을 수도 있으나 우리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분은 온 천하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우리 손으로 고안해서 만드는 그 우상은 아무 힘이 없어요. 사실 보면 의미가 없다 이거죠. 저와 여러분이 어렸을 때 이런 경험을 했을 겁니다. 어떤 가정 가운데 한쪽 창고 도장이라고 하는 부엌방을 건너 들어가면 좀 음침한 그런 자그마한 창고가 있잖아요. 근데 왠지 날마다 그 속에서 뭐가 나올 것 같고 또 소리가 또 들리죠. 새앙쥐 소리도 들리고 또 그 고양이 소리도 들리고 그러니까 어느 때는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는 그 소리 찍찍거리는 소리도 들리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무슨 큰 귀신이라도 있는 것처럼 그 도장문을 못 열어요. 열면 뭐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대낮에 그 문을 확 열어보세요.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두려워할까요? 뭐가 있을 것이라는 그 두려움. 사실 빛이 들어가 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상단지가 그와 같은 거예요. 그 도장에도 무슨 우상들이 또 막 나와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보면은 막 해코지 할 것처럼 느껴지는 그 마음,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 이 두려운 마음도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과 더불어 어디를 간들 어둠은 물러나게 됩니다.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지라도 이와 같이 아까 같이 이러한 고백을 하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왕이 그 부활을 시켜서 용광로 타는 풀무불 그것도 평상시보다 7배나 더 강하게 그 뜨겁게 하는 그 속에 그 결박한 채로 던져 넣어버려요. 그런데 던져 넣으러 간 그 부하가 그 용광로 근처에 가서 타 죽어버립니다. 근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풀무불 용광로에 들어갔는데 어찌 된지 영문을 보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이 그 풀무불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결박되어 있던 이 세 명이 그냥 편안하게 결박이 풀어진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춤을 추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세 명이. 근데 세 명이 들어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4명인 거예요. 이 내용이 오늘 본 말씀 가운데 뒤편에 나옵니다. 3장 2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되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자 보십시오. 그 풀무불 맹렬히 타는 그 풀무불 평소보다도 7배 뜨겁게 하는 달군 그 속에다가 그 다니엘의 세 친구를 집어넣는데 결박해서 3명을 넣었는데 4명이 보이는 거예요. 느부갓네살로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그들이 타지도 않아요. 상하지도 않아요. 4명 중에 한 분이 하나님 신들의 아들과 같다.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 모인 곳에서 항상 그런 믿음으로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어떠한 위험 속에서도 우리 보호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가위가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또 우리는 여러 차례나 제사 때문에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어떡할까? 이번에 제사를 안 지내주면 나는 그 집안에서 쫓겨날 거야. 이런 위험 속에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형제간에도 이것 때문에 악유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면 적절히 타협해버리자? No, 아닙니다. 올곧게 굳건한 믿음으로 가십시오. 이 제사는 사실 헛것이다는 것을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때가 아님에 이렇게 하다가는 난리 난다. 이 난리가 걱정되잖아요. 그게 두려움인 거예요. 아까 도장 속에서 뭔가 나와서 우리 공격할 것 같은 그 난리가 두려워서 그것을 아직도 패하지 못하고 제사를 지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사실 제사 지내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예수를 믿읍시다라고 선언하고 내가 더 많이 우리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면 오히려 갑자기 처음에는 싸움을 하려다가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면 그들이 갑자기 그래? 그렇게 하자라고 전환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질에 내가 미리 상대방을 예측해서 여러 가지 소설을 쓰고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믿음 가운데 오늘과 같은 어떠한 환난과 그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그런 고난에도 이렇게 하나님 보호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예수만 믿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으로 나간다면 하나님은 그곳에 계셔서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우리를 핍박하고 제사 안 지낸다고 뭐라고 했던 그들도 마음을 노그러뜨려 가지고 그들도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사실은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의 이런 모습을 보고 다시 결박에서 풀려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을 꺼내서 이제는 나는 금신상을 만들지 않겠고 내가 이 무대로 섬기는 신을 섬기지 않겠고 너희들이 믿는 환난 가운데 풀무 가운데 건져주신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느부갓네살 왕도 고백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회 저러 기회예요. 타협해가지고 나 자신만 모면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일한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들에게 전도를 하면 처음엔 그들이 저항할 수도 있었으나 나중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같이 믿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이 구원돼요. 천국 백성이 된단 말이죠. 온 가족이 이러한 천국 백성 되어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